자, 이 시험은 단순히 그냥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 첫 번째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는 채워져야 한다. 욕구가 채워져야 행복하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 욕구를 채워라.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시험이. 우리들도 그런 시험들 받아요.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또 즐기는 것. 요즘 우리들이 더 잘 살아가면서 이런 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욕구다.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적인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도 손해보면서, 아니 어쩔 때는 신앙까지도 포기해 가면서 그 인간의 욕구를 즐기기 위한.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그런 시험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음식, 영적인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는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시험을 이겨냈다. 자, 두 번째 시험,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이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내게 한번 절하기만 하면 네가 지금 네 눈으로 내려다보는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고난 없는 영광을 주겠다. 고생 않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고 편안하게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어때요?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 없는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그런 영광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기다. 설령 그런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성경 말씀 정반대로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으로 가는 길이다. 넓은 길,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오히려 어떤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지니라 라는 한 말씀으로, 고난 없는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면 난 취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냈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정확히 똑같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땅히 취해야 할 고난을 취하면서 그것을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탄 마귀는 두 번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은 그 두 번의 시험을 잘 이겨냈어요. 자, 여기서 사탄이 물러납니까? 아니죠. 물러나지 않아요. 한 번 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번엔 어떻게 시험하죠? 오늘 본문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이 시험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멋진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봐라. 나타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과는 달리 이런 시험 앞에서는 우리가 좀 두려워집니다. 그렇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아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한번 해볼 수도 있죠. 안 되면 말고. 또 두 번째 어때요? 한번 절해라. 자, 진짜 이번에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신앙은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가족들 가운데 절해 라고 하면 어때요? 또 그냥 못 이기는 척 또 할 수 없이 그냥 엎드려 절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이거는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때때로 우리가 두려워, 정말 그렇게 하면 될까? 예를 들면 오늘 하루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지? 이런 거는 그럴까?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 따라 나설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해라. 한번 은행 한번 털어보지? 뭐 사람 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죽여보지? 여러분 이런 건 어때요? 정말 그러고 싶을 때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만 언뜻 그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사탄은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두려운 마음까지도 없애줍니다. 어떻게 여기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괜찮아. 뭐 하나님을 이용하든지 무엇을 이용하든지 다 네게 유익이 될 거야. 절대 네가 손해내지 않을 거야. 절대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도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사탄은 영물이다.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하는데 사탄 마귀에도 영이에요. 그 힘이 대단해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필요하면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요. 정말 그렇게 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악한 사단 마귀.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 늘 말씀드립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다짐, 결심, 결단으로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정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탄보다 더 센 영이 아니고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의지가 강하다.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만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자, 어쨌든 사탄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보라. 자,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요? 정말 그럴듯한, 정말 멋진, 정말 위대한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봐라. 사람들의 인기를 모아봐라.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정말 그럴듯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뭐 그럴듯한 일을, 멋진 일, 이전에 없었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을 끄는 것, 그거 원치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이전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던 것이 또 이후에 있는 것이지 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앞에서 무슨 그럴듯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서 무슨 그럴듯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일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네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너를 유혹하는 것은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내가 그럴듯한 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오직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오직 이러한 우리의 태도뿐이에요. 욥기 5장 9절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 분명히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뿐이. 욥기 5장 8절도 말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뭐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라는 그런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에 대해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거 놀라운 일을 행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나는 차라리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탁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길이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만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아예 처음부터 시쳇말로 싹을 잘라야 돼요. 내가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마음들은 애초에 싹을 잘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네가 어떤 일이든지 그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기만 하면 그 뒷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것이다. 오늘 뭐라고 말해요? 성전 높은 꼭대기 뛰어내려라. 뒷일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그저 앞에서 멋진 일은 내가 다 행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뒤치다거리나 좀 잘 해주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럴듯한 일, 또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하나님 내 뒤에서 잘 도와주세요. 마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같죠? 아니,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야지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주 착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다 해보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되어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내 뒤 좀 잘 챙겨주세요,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누가 보아도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도 나는 큰 자다, 나는 위대한 자다, 자칭 큰 자라고 일컫는, 사도행전 8장 9절에 나와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칭 큰 자, 자칭만이 아니,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를 큰 자라고 이렇게 여겨줘요. 사도행전 8장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다른 사람들도 그는 크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일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마치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은 다 순종했어요. 그 다음 절 사도행전 8장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가 행하는 일이 하도 신기하니까, 하도 놀라우니까 다 그를 따르는 거예요. 신처럼 그를 섬기고 따라해요. 아마 목사치고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유혹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유혹을 늘 자주 받아요. 정말 그 기이한 일, 뭐 손을 얹기만 하면 병이 낫고, 정말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내 앞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나를 신처럼 추앙하는, 그런 일이 한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 해봤을 것 같아, 안 해봤을 것 같아? 자주 해요. 꿈도 꿔요. 그래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봤어요. 능력이 부족한지 그릇이 안 되는지 잘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생각 자체가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마술사 시몬처럼 자타가 공인하는 큰 자,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혹이다. 마술사 시몬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마술사 시몬이 나쁜 일을 많이 했을까, 좋은 일을 많이 했을까? 좋은 일을 많이 했을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크다고 생각하고 그를 따랐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뭐 어떨 때는 이것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하면 능력을 발휘해서 해주기도 하고,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시몬을 향해서, 그러고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시몬 이름도 같네요.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악함,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기서 마음에 품은 것, 마술사 시몬이 뭘 마음에 품었을까? 뭐 그걸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뭐 그런 나쁜 생각을 했을까? 자기를 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은 그냥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고, 아니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뭘 네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취해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말했을 거예요. 네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영적인 눈으로 너를 바라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의한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늘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능력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혹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느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정말 보기 좋은 일을 하든 그렇지 못한 일을 하든, 누구를 위하여 그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다 그랬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해도 하나님 깨끼손가락으로 하는 일보다도 못해요. 근데 뭐 능력을 행해 봤자죠. 그러므로 어떤 큰
어떤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위하여 그 일을 하느냐,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는다. 왜? 결과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 선한 방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어때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높일 거야.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떠받쳐서 네 발이 상하지 않게 해줄 거야. 방법은 그냥 마음대로,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요 시험이다.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떤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모든 사람이 이미 행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여러분, 생활을 살면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또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 눈이 높아져서 허탄한 데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형편이 어떠, 그거 상관이 없어요. 내 속에 자유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을, 내 눈을 높은 곳에 두고 내 마음을 허탄한 데 두기 때문이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무슨 말 같아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런 말씀이죠. 누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나도 저 일 한번 해봤으면,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앉아봤으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유함이 없어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나를 위해 뭘 이루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거는 꿈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 그런 건 다 욕심이고 탐욕이. 나를 위하여, 제 아무리 그럴듯한 일을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행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꿈이 아니고 비전이 아니. 그건 욕심이고 탐욕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119편 36절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을 허탄한 데 두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 기도해. 잠언 30장 8절에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부자가 되는 것,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내가 언제?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정말 좋은 것이,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악한 것이다. 아까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확인했죠. 악한 것이, 사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고 위대한 자가 되어라. 이것은 100% 사탄의 속임수다. 사탄의 거짓된 음성이다. 두 번째 시험에서 고난 없이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100% 사탄의 속임수인 것처럼
네가 스스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100% 사탄의 속임수이다 라는 것이, 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것도 사탄의 거짓말이.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시험 속에 또 다른 한 가지 사탄의 아주 간교한 속임수가 있어요. 그건 뭔가?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행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정말 그럴 것 같죠?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어떤 일이라도, 아무 일이라도 두려움 없이 행하는 것은 아니.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모든 때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때요? 조심해야 돼. 삼가해야 돼. 하나님께 물어야 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일이나 그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이거는 만용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 일이나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알지만 나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일이 되어지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가? 참 경건이 무엇인가? 여러분, 경건이라고 말할 때 한자를 어떻게 씁니까? 경건, 경자, 뭐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기도 하지만 삼갈경, 건, 삼갈건, 이게 경건이에요. 삼갈경에 삼갈건을 쓰는 것이 경건이에요. 진정한 경건은 뭔가? 삼가하고 또 삼가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냥 막 무대뽀로 막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러면서도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내 뜻이다 라고 말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나타나졌다면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일들에 믿음을 핑계로 내가 원하는 일을 막 밀어붙이는,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매사에 조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알면 우리가 함부로 살까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 그걸 알 수 있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원들이 로마를 향해 배를 띄우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절기를 보니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 이 절기를 지나고 가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자,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무조건 가야지.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선원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선원들은 뭐라고 말해요? 괜찮아, 가자고. 선원들은 믿음이 있는데 바울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선원들 뜻대로 갔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다 깨어지게 되고 다 잃어버리고 목숨만 간신히 구했죠. 여러분, 이런 행동, 이 선원들이 취한 것 같은 이런 행동, 이것은 믿음같이 보이는데 믿음이 아니, 그건 뭐예요? 만용이다. 우리는 만용과 믿음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참 멋있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이 너무 멋있게 보이니까 뭐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독사를 손으로 집었다가 물려 죽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나오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런 것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죽어.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니고 만용이다. 여러분 혹시 뭐 그렇게 사는 분 계십니까?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병들지 않아. 나 이런 걸로 죽지 않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알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줄 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 우리는 만용과 믿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꾸 만용을 부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뛰어내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혹시라도 네가 다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줄 거야. 그러나 이때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어요?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지지난주에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는가 주시지 않는가, 이것 한 가지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 맞기도 해요. 그러나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에요. 참 믿음은 뭔가? 어쩔 때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참 믿음이기도 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자, 우리가 설령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힘, 지혜, 기회,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면, 혹시 내 영광은 드러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또 나는 이것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아무도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믿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뭐 한 가지만 빼고, 11조 드리는 것만 빼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어떤 영웅심리나 군중심리나 순간적인 충동 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을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라. 또 무슨 일을 행하든지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용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만이 진정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길 때마다 예수님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시험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렇게 함으로 내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평안함,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한 행복까지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